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누립니까? 바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또 손을 맞잡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1시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독립하여 살아갈 때도 어머니,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거든요.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도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면 다 헛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좋은 가정 이루어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믿음이 빠지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복도 의미가 있지, 세상의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면 다 헛된 거다, 이런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것, 내 가족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금요기도에 예배당에 와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산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내가 다 입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금요기도회 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지요. 배경은 로마 제국 가운데 네로 황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닥치게 될 텐데,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은 고난의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전서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여러분, 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그 바라는 것이 그저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죠. 오늘 본문 앞에 한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썩습니다. 다 더러워집니다. 다 쇠해지죠. 그러나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유업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구원을 미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무엇에 힘을 써야 된다고 말하느냐면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입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안전하고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마음도 편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마음도 강팍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양도 있고 인격도 더 훌륭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늘 힘들게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남을 속이기가 쉽고 남과 싸우기가 쉽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그마한 일에도 속상하고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괜히 의심하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양보하는 마음도 생기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생긴대.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면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 결국
악의를 말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기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생각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죠. 그리고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위선을 가리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싸한 신앙의 어떤 모습을 취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남이 잘하고 잘 나가고 좋은 것을 꼴을 보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다. 아닙니다. 환경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만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미래형으로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잘 압니다. 계속 젖을 뭐라 그럴까요? 어른들보다 자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갓난 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양육반을 하고 있는데요. 양육반과 또 우리 항존직 예비자 교육까지 해서 총 2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4번 교육을 해요. 어제 밤에는 2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밤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진짜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도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진짜로 사랑하면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표정과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정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요, 말씀을 사모하면은요, 생각이 금방 달라져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이, 여러분들 남의 집 아기를 보면 일주일 지나서 보면 막 커 있잖아요. 금방 성장할 때는. 은혜를 받으면요, 그 변화의 모습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고난의 때, 그리고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갓난아이들 같이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는요, 이러한 자세가 돼야 돼요. 은혜 받겠다는 자세.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는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분별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분별해야 되지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내가 판단해 봐야 되겠다 하는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듣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길가밭이든지 그 다음에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밭이든지 우리의 마음밭이 잘못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옥토밭의 마음밭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목적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자, 제가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제물을 드린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자는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집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저들은 버림받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때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